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인생이, 우리 사람이 원래 만들어진 재료가 흙이라고 그랬죠. 그게 흙의 원래 뜻은 먼지라고 그랬고 더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흙먼지 또 그 더러운 먼지들은 모아서 어디다 버려진다고 그랬죠? 쓰레기통에 버려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네 인생들은 쓰레기와 같고 쓰레기통과 같다. 먼지까지는 내가 받아주겠는데 자꾸 목사님 쓰레기통 하니까 쓰레기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쁩니다 라고 할지라도 내 존재가, 나의 본질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다른 큰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쓰레기통이나 남의 쓰레기통이나 우리는 남의 쓰레기통을 뒤지지 말고 남의 쓰레기통의 그 추함을 들춰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듣기 거북해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쓰레기 2탄, 쓰레기통 2탄. 오늘 본문은요, 사람 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깨끗하고 어떤 것이 더러운 것인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어요. 17절 한번 볼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깨끗해요. 그런데 몸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가 않은데 몸에서 나오는 것은 다 더럽다고 그랬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몸 밖으로 나오는 것 중에 깨끗한 게 단 하나라도 있나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그 어떤 것이든 별로 보기 안 좋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내 거는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지만 다른 사람 몸에서 뭔가 분비물이 나왔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한다? 조금 고개를 흔듭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정결하고 아무리 좋은 것도 내 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그거는 다 더러워져요. 아무리 깨끗한 음식, 아무리 아름다운 음식, 아무리 맛있는 산의 진미를 내가 먹어서 먹은 거를 다시 뱉었거나 다시 토해내거나 그 모습이 어떤가요? 좋아합니까? 여전히 아름답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깨끗한 것을 먹고 바르고 흡수해도 몸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더러워져요. 요즘 건강 트렌드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은요, 사람들이 건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빼라예요. 내가 건강하려면 몸의 독소를 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몸속이 더러우니까 그 독이 많은 몸 안에를 깨끗이 해라. 그러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건강해 살려고 사람들이 애를 많이 쓰죠. 어디가 건강해야 돼요? 속이 건강해야 돼요. 속이. 겉이 건강해봤자 이 속이 건강해야 진짜 건강한 거예요. 몸속도 건강해야 되는데 피부도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은 내 몸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건강이에요. 그게 진짜 건강한 건데 이 몸속이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바깥으로 반드시 그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 몸속에 뭔가 하나 고장났으면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군데는 반드시 내 몸이 고장났다는 것을, 속이 고장났다는 것을 바깥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뭘 해요? 먹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죠?
좋은 걸 먹어요. 좋은 걸 먹어요. 먹어서 내 몸이 좀 더 깨끗하게 해주려고 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어떤 것이든 내 몸속에 들어오면 더러워져요. 내 몸속에 들어오면 부패해져요. 여러분, 방구 끼시죠? 방구 안 끼는 분 계세요? 방구가 뭐죠? 내 몸속에서 음식물이 발효되는 거예요. 발효되면 거기서 가스가 분출합니다. 그 가스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게 방구예요. 좋게 얘기해서 발효지 썩는 거 아닌가요? 썩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정말 좋은 거라면 방구 냄새 좋은 사람 있어요? 방구 냄새 좋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세상에 어떤 방구든 내 방구 냄새도 싫어요. 내 몸에서 나는 방구 냄새도 싫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흙이요, 우리 육신은 먼지요, 우리 육신은 쓰레기라는 겁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아무리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내 몸속의 건강 말고 내 몸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속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내 영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래요. 다른 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볼까요?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모든 것들, 뭐 분내는 거, 분노하는 거, 화내는 거, 시기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더럽게 하는 거래요. 아까 우리가 말했지만 사람의 본질은 흙이요, 먼지요,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이 19절과 20절 또 5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서 뭘 말하냐면 사람을 더 더럽게 하는 거예요. 원래 부정하고 원래 먼지고 원래 쓰레기지만 이러한 행동들이 나를 더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5장 20절 볼까요?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이런 것들이 나를 더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어느 친구분이 저를 정말 만나자고 제가 몇 번 거절했는데 결국은 밥 한번 먹자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서 어디를 데리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단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들어가고 있더니 그쪽 뭐 대표자 나와서 저를 설득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가 제가 좀 딱 끊어버렸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말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분노를 했습니다. 너 딱 걸렸어. 해가지고 제가 분명하게 내 의견을 얘기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좀 화를 많이 냈습니다. 물론 제 의사를 표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분노하지 않겠다, 혈기 부리지 않겠다라고 제가 결심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목적이든 어쨌든 좋지 않은 거잖아요. 분노하고 제가 혈기 부렸더니 제 몸이 안 좋더라고요. 몸이 안 좋아져요. 온몸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모든 분내는 것들이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분노했을 때, 내가 혈기 부렸을 때 내 몸 상태가 좋습니까? 안 좋아요. 내 몸에서 독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원래도 그렇게 부정하지만 나를 더 더럽게 하고 나를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원래
이렇게 흙이요 먼지요 쓰레기라면 뭐 이래 더럽나 저래 더럽나 뭐 차이가 뭐 있습니까? 뭐 냄새 조금 나나 냄새 많이 나나 무슨 차이가 있겠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맞아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엄청난 차이를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에 정화기가 작동이 돼요. 우리는 그 전에 우리가 외부에서 받는 충격이나 외부에서 받는 어떤 상처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에어백이 되주셔서 우리에게는 이 충격이 별로 안 온다 그랬죠.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화기가 되주시는 거예요. 청소기가 되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정수기 있죠? 물을 정화하는 것. 또 어느 분은 공기 정화기도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청소기도 있죠? 세탁기도 있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주고 깨끗하게 빨아주고 청소시켜주는 우리의 기기들이 집안에 다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먼지들, 모든 더러운 쓰레기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정화시켜주시고 청소시켜주시고 깨끗이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더러움이 있어도 어떤 추함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면 그 모든 것들이 점점 깨끗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확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하나씩 다 회개되고 깨끗해진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깨끗해지지 않는 게 없어요. 그 어떤 것은 정화되고 정수되고 또 공기며 물이며 마시는 거며 내 안에 있는 어떤 더러운 것도 다 깨끗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씻겨져요. 거룩해져요. 의로워져요. 이게 예수 믿는 즐거움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뭔가 달라야 되는데 그냥 뭐가 달라졌을까? 본인이 못 느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정화기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아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에어백이 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에어백이 안 되시면 우리는 벌써 죽어버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정하게 되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미 벌써 독에 걸려서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몸은 어떨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정화기가 되고 청소기가 되고 세탁기가 되주시지만 예수가 없으면 그게 없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한테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 안에 뭘 설치하시는 줄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정화기를 설치하지만 사단의 예수님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 안에 분뇨기를 만들어놔요. 분뇨기가 뭐죠? 온갖 더러운 배설물들을 다 모아놓는 거예요. 정화기가 작동이 되는 사람은 점점 더 깨끗해지지만 분뇨기가 작동되는 사람은 점점 더 썩어가는 거예요. 더 더러워지고 더 냄새나는 겁니다. 갈수록 냄새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쌓아가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축복받을 일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말씀으로 잘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사단은 어떤지 아세요? 악을 쌓아요. 저주와 악을 계속적으로 쌓아갑니다. 왜? 그 분뇨기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의 정화기가 작동되느냐, 사단의 분뇨기가 작동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만 더 볼까? 두 번째, 우리가 인식하고 행동해야 될 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보혈의 이 정화기, 이 청소기를 계속적으로 작동을 시켜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씻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깨끗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기왕 씻겨준 거 나 목욕시켜 주십시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매일매일 씻어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 혹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깨진 유리창 이론이란 뭐냐면, 어떤 한 건물에 어느 한쪽이 유리창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깨진 유리창이 있으면 그 유리창을 바꿔야 됩니다. 교체해야 되는데, 그 유리창을 그대로 놔버려두면 다른 유리창도 깨지게 되고, 이 유리창도 깨졌는데 냅뒀는데 냅두자 해서 그러면 다른 유리창도 또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건물 전체가 다 유리창이 깨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 건물뿐만 아니라 그 지역 블록 전체가 유리창이 다 깨지면서, 그러니까 슬럼화, 굉장히 우범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똑같아요. 자동차에 한 번에 기스가 났잖아요. 이 기스가 났네. 그를 닦고 처리를 하면 모르는데, 한 번 기스 났다고 내버려두면 다른 쪽에 또 기스 나고, 또 내버려두자. 다른 쪽에 또 기스 나면 또 내버려두자. 이러다 보면 자동차가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왜요? 손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댈지 못하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서 어느 한 부분이 냄새가 난다? 어느 한 부분에 내가 좀 더러운 게 있다? 그거를 청소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집에 바닥이 너무 더러울 때 있죠? 싱크대가 너무 더러울 때가 있죠? 이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청소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가 설거지해야 될지 모를 때, 왜 그럴까요? 밀렸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미뤄뒀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하자. 언젠간 하겠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무감각해져야 돼요. 더러워도 더러운 줄 몰라요. 지저분해도 지저분한 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 작동되지 않도록, 어느 한 부분이 깨졌어요? 어느 한 부분이 기스가 났어요? 어느 한 부분이 더러워요? 그러면 바로바로 청소하고 바로바로 회개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청소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화시켜주는 그런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할 때 방이 지저분하고 책상이 지저분하면 공부가 잘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공부할 때도 항상 책상을 깨끗이 하고 주변 정리를 하고 나서 공부하죠. 쉴 때도 똑같아요. 집이 지저분하고 침대가 지저분하면 잘 안 쉬어져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 쉬는 사람은요, 주변 정리를 먼저 하고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라. 17절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뭐라고요? 너희가 성전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을 깨끗이 하듯이 우리의 심령도 깨끗하고 내 마음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움직이도록.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청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를 알면 난 자유해. 뭘 해도 된다. 나는 뭔 죄를 져도 난 죄책감 없다. 이런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내가 자유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가 자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함부로 행동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사용하시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운전할 때 운전석에 앉으면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차가 가야 돼요. 운전자가 핸들을 돌리는 만큼 차가 움직여야 돼요. 운전자가 악셀레터를 밟는 만큼 차가 가야 됩니다. 내가 원할 때 즉시 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좋은 차예요. 고장나지 않고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게 좋은 차입니다. 그리고 정말 운전자에게 해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운전자가 앉는 그 자리와 주변이 깨끗해야 돼요. 운전할 때 그 자리가 더럽고 주변에 더러우면 운전자가 그 차를 운전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자동차를 날 타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사용하시려면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즐겁게 사용하시려면 내 운전석 자리가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밟으면 밟는 대로 한번 쫙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밟았는데 안 나간다? 얘 왜 악셀레터 밟았는데 안 나가지? 능력이 안 돼서요. 그러면 그 운전자이신 하나님에게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내 몸, 내 인생 운전하실 때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차 관리도 안 하고 실내도 관리 안 하고 차량 엔진도 관리 안 하고 그렇게 두면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유하게 사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자유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영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안에는 더럽고 추하고 썩고 냄새나는 것들이 가득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뭘 본다고요? 내 썩은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볼 때 내 자신을 추한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덮여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호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봐요. 하나님은 너는 거룩하다. 너는 의롭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자녀나 친구나 다른 사람한테 내 속에 있는 이 쓰레기 더러운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퍼붓지 마세요. 사람이 말을 하면 이 속에 있는 게 나와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와요. 악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독한 말을 하면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 돼 있어요. 우리 특히 부모님들 우리가 좀 조심합시다. 자녀들에게 화난다고 내 속에 있는 쓰레기를 그 아이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쓰레기가 누구한테 가요? 상대에게 가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가는 거예요. 난 좀 더러우니까 네가 좀 더 더러워져 하고 내 속에 있는 쓰레기 냄새나는 것들을 자녀에게 다 뒤집어 씌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도 썩고 상대방도 죽어요.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말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와요. 항상 좋은 거를 꺼내세요. 좋은 거를. 그래서 절대로 분노하지 말고 절대로 혈기 부리지 말고 화나더라도 말로 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마음에 냄새나는 쓰레기가 가득하면 결국엔 겉으로 드러난다 했죠? 이 안에가 썩고 독이 있으면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속이 쓰레기면 그 쓰레기를 오래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겉에도 쓰레기 모습이 보여요.
그러므로 우리가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주변을 깨끗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속 사람을 깨끗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정화기가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청소기가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세탁기가 되어주시니까 얼마든지 우리에게 제공되세요. 내가 결심만 하고 내가 도와달라고 요청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오셔서 우리를 정리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를 정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속의 쓰레기를 자꾸만 버려서 성령의 은혜로 자꾸만 깨끗이 되는 그런 축복된 그런 은혜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부패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 능력을 그 길을 이루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화기가 작동되고 청소기가 작동되고 세탁기가 작동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매일매일 청소하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신 그 은총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살고 더 깨끗하게 살고 더 정결케 살기 원하는 귀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